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선택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크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찬양대원 같으면 내가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찬양대원을 섬기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무 어디 가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으러 갔을 때의 만족도와 또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받았을 때 오는 기쁨도 큽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재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고 잘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아니잖아요. 재용삼 받은 것 아니잖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을 때에 오는 기쁨이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남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옷 살 때 있죠. 저도 목사니까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옷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로 박인세일 하거나 아울렛이나 또는 철이 지날 때쯤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 어떤 데는 수십만 하는 양복이 어떤 데는 진짜 떨어질 때는 수만 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딱지를 몇 개 붙일 때가 있어요. 보면 이 양복이 재질도 좋고 바느질도 아주 잘 됐는데 결국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헐값으로 팔린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데는 보면 우리 바자회 같은 데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옷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보면 야, 이 옷 재질도 좋고 또 비싸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크기가 안 맞다든지 또는 자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또 포장이 되어가지고 다음 바자회를 준비하든지 또 어떤 데는 이걸 또 묶어서 무게로 달아가지고 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이고 아무리 좋은 값비싼 옷이라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으면 성도들과 이 목사들 다 취향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죠. 한 번은 간장게장이라면 아주 싱싱하고 맛있어요. 아주 고급이잖아요. 양념게장보다 간장게장 훨씬 고급이고 훨씬 싱싱함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린내가 나서 또 속이 좀 미식거워서 먹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장게장이 여러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그 상 중에 나온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손님의 젓가락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젓가락이 그를 택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값비싸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선택받지 못하는 음식은 결국에는 어때요? 다 쓰레기통으로 음식 쓰레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도 있고 또 천하고 막 쓰는 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비록 천하고 보잘것없이 싼 그릇이라도 늘 쓰임받는 그 그릇이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성도님들을 말해요. 큰 집 같은 이 교회 안에 여러 그릇의 다양한 종류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죠. 그 중에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분이 계세요. 자, 가문도 좋으시고 또 많이 배우시기도 하시고 지위도 있으시고 돈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거든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또는 배운 것이 좀 부족해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분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 같은 재질이 우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별로 가치 없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천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기준과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은 뭐냐? 외모를 본다. 겉을 본다는 겁니다. 그릇 같으면 그릇의 겉모습, 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걸 본다면,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걸 선택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즉 그릇의 내면, 그릇의 내면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그릇이 어떤 종류냐 그것보다도 어떤 재료로 만드냐 보다도 그 내면, 그 그릇의 내면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살고 싶죠.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으로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내면이 중심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누구든지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도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누구든지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에서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뭐요? 깨끗하게 하면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씻잖아요. 옷을 세탁하듯이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남탓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은 그릇 자체는 사실은요 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릇은 물건을 담을 때 그릇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말은 준비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 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릇의 종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그 그릇을 보시고 그 선한 일에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게 보배를 담았다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았다면 그 보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름답고 더 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이야 그게
개밭이 들리거나 그게 사역이 담겨 있다면 그는 아름다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릇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 그게 능력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내가 준비하면 그렇게 준비된 그런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의 재료는 바꿀 수 없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선거의 계절입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다 돈 세탁은 잘하면서도 진정 마음의 세탁, 인격의 세탁, 정전의 세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여러분 거기에 물을 담아 먹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 내밀고 거기에 밥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부터 씻고 오라고 그럽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해라, 회개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붙일 때 이전에 이 사울요 어땠습니까? 남들 못 사게 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 아주 몹쓸 사람이었어요. 그릇은요 금그릇이죠. 그죠? 로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그러나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떤 그릇으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선택받은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선거지에 달아와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쓰임 받는 것인가. 아무리 근거를 은 것이라도 주님을 선택받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골동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선택받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그릇 아니라도 은그릇 아니라도 우리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문이, 나는 가진 물질이, 가진 지위가, 가진 배움이, 지식이 부족하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릇의 종류에 문제한 것이 하나, 그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쓰시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작게 쓰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교인 몇 명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쓴다면 주님이 그를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 기준 보면 뭐 얼마나 모이느냐, 건물이 어떠냐, 천만에요. 하나님 볼 때는 적더라도 한 영혼 살피고 기도하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맛있는
기름진 꼴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과장딱 넘어진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이 배웠다고요?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뒤집어 썼다고요? 그래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뽑을 때에 보면 학벌 보고 배경 보고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보지 않고 너무 외면적인 조건을 가지고 목회자를 선택하는, 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빵빵빵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의 종류는 못 바꾸지만 얼마든지 그릇에 내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어느 틈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위 사람들 앞에, 내가 세상 가운데 혹시 잘못한 것이면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들이, 회개를 뉘우치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부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틴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 말틴 루터는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늘 죄를 뉘우치고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서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만 나면 쭉 가서 시부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사함을 받고 옵니다. 사실은 신부가 사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가 용서하면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그 신부가 루터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좀 죄를 못 아가오나 못 아가. 좀 못 아가오나 못 아가. 막 귀찮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죄는 못 두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서시고자 그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 줄 알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태들은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교육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죄 문제로 너무 민감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 용서함은 신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용서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그가 제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놀라운 종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모르겠는데 그때 키가 작아서 앞에 둘째 줄은 셋째 줄 앉았어요. 숫기가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덩치도 작고 이랬는데 하루는 스님이 제게 칠판을 털어오라는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칠판 들고 가면 열심히 문제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님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보면 칠판 트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먼지 마셔가면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칠판 틀기 안에 이게 없었습니다. 밖에 막 그냥 틀었습니다. 끝까지 틀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금도 제가 선생님께 내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칠판을 틀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었다 생각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클까. 아무리 근거는 것이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그 회개, 자기를 깨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자꾸 남 탓하는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세상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남의 탓을 돌리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뉘우침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을 하고 싶어도 내 탓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해결가 될 건데 자꾸 남의 탓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릇에 비유한다면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하속인으로서 그저 같은 동족의 세금을 받아내는 피를 빨아서 그리고 자기 일부 착취하고 로마인에게 바치는 아주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죄인처럼 취급받았어요. 두 사람이 성전을 올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합니다. 왜요? 세리가 더럽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는 자, 즉 사기꾼을 말해요.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않다.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안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저보다 낫다, 대단하다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죄가 많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라고 인정하셨을까요? 판결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어렵다고 받은 거예요? 죄 많았던 이 세리가 자기 죄를 뉘우칠 때, 자기를 깨끗게 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가 더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그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따로 서서 기도했던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 중심을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남 탓을 돌리지만 세리는 내 탓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아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종종 아이들 보면요, 시험기간 되면 엄마 아빠 깨워줘요 그럽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나면 뭐예요? 왜 안 깨워줬냐고 고함 지르고. 부부 사이도 이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왜 전쟁이 납니까?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집 보십시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내 잘못이라는데, 내가 부족하다는데. 우리가 회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만 남의 탓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세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과 여건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좀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덜보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었던 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울대 출신의 이 가장은 엄마 아버지가 보육원에서 함께 만나 결혼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아버지가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던 둘이가 보육원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가 한꺼번에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남의 나이가 12살, 둘째가 5살, 셋째가 2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수급체제가, 이 복지체계가 있어서 그 장남에게 이제 생활비와 수급비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2살짜리 아이들 기저귀, 분유 사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5평 이 단칸방에서 이 삼형제가 살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참 얼마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삼형제를 챙긴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급비 중에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금해서 좀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12살 이 장남은 새벽에 배달도 하고 뭐 신문팔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동생들 부족한 부분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하루는 이 장남을 부른 거예요. 네가 이래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험한 일, 힘든 일 하보면 나중에 온몸이 늙으면 골병 든다. 그때가 아마 한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된가 봐요. 그러니 내가 공부할 생각은 없느냐? 공부할 생각은 없느냐?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이 동생들을 잘 키우고 내가 살아갈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불분하고 힘들지만 이 따뜻한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획균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무슨 조건이 있는데 그제 기획균등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적혀있던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데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군에 가는 문제로 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는 아버지 엄마가 고아였고 동생을 키우는 군인을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겁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제 전단지를 돌리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60만 원을 주더래요. 그것 가지고 동생 뒷바라지에 공부하고 이제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고3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5평 단칸방에서 이제는 그가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그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가 고구마 케이크와 음료수를 사들고 자기 2 동생을 데리고 아줌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와 함께 아줌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 끼안고 감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페이스북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의 아주머니의 고마움을 나는 전하고 싶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기 댓글을 달면서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 청년이 아마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정말 돌아오면 억울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자기를 중심을 깨끗이 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책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같은 전도의 집사님 둘이가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만 보면 교회 오면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얼굴만 마주봐도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어요. 여차 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집사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왜 그런지 사정을 만나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났어요. 집사님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웃고 이렇게 반겨주면서 왜 쟤만 보면 좀 인상을 찡그리시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가 됩니다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집사님 늘 제 보면 이렇게 찡그리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내게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얼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기도 안 하고 갔으면 화가 나서 막 싸웠을 건데 기도를 빡시게 하는지 자신의 허물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화해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늘 이렇더래요. 자기 얼굴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올라오면 거울들이, 큰 거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거울들을 그렇게 달아놓았을까요? 얼굴에 화장이 잘 받았나, 또는 뭐 어디 점이 없나, 뭐 허물이 없나, 그걸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오늘 내려가면 거울을 보세요. 내려갈 때 보면 좀 적재되니까 살짝 보고 가세요. 보면서 내가 한번 싹 웃어보세요. 그럼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 보이죠? 거울도 찡그립니다. 우리가 항상 남 탓하면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내가 웃지 못하고 내가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만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능력도 부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도 그릇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니 주고 싶어도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조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질책이 됩니다. 얼마나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좀 더 억양도 좀 하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은혜스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조는 사람 보고 좀 옆에 사람 좀 깨워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왜 내 보고 깨우라 하느냐. 졸는 사람이 졸게 봐서 깨워야지. 우리 잘 아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너네 성도들 혹시 졸게 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집니다. 저 사람 왜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걸까요?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무 그릇 질것이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그게 능력도 부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일 줄 믿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되, 회개하기 위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인 줄 깨닫고 나의 허물을 보고 남의 티를 뽑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선택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한 2분 정도만